우리는 하느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갖고 완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완성된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는. 그래서 우리들은 창조되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가고 하느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완성된 하느님 나라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과 계명,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 우리는 그 완성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과정일 뿐이죠. 그런데 새로운 과정으로 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가난하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이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러한 따뜻한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여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사야서 42장 주님의 종 첫째 노래를 정서 있으신 분들 저하고 함께 좀 눈으로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러니까 이 주님의 종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면서도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우리가 그전에는 신약성서를 읽을 때 이사야 예언서가 얼마나 예수님 시대에 구체화되는가에 대한 개념이 좀 없었는데 이 이사야 예언서를 놓고 신약성서를 넘나들다 보면은 이게 그냥 구약성서 전체를 예수님이 관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가 찼다라는 얘기가 모든 영적인 준비, 종교적인 준비, 그 다음에 철학적인 준비, 문화적인 준비, 언어적인 준비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들한테 구세주에 대한 희망이 막 부풀어 올랐을 때 그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어쨌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오늘 제가 지금 읽은 얘기가 예수님이 그대로 나와요.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영을, 여기 참 영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리니 그는 민족들에게 올바름을 선포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올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니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여자의 몸을 빌어서 그냥 태어났느냐?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하느님의 아들이면은. 하느님은 질서의 하느님이에요. 순서의 하느님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뭐 동쪽에서 뜨던 해를 북쪽에서 뜨게 하시지도 않으실 거고 동쪽에서 뜨던 해를 서쪽에서 뜨게도 안 하실 거예요. 지구를,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돌면서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은 28일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달은 지구의 6분의 1. 물론 그런 변화는 있어요. 지구가 1년에 1cm, 2cm씩 달이 점점 멀어져요. 점점. 그래서 한 20억 년에는 지금보다 달이 훨씬 작게 보일 거라고 그래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이 우주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역사 안에 들어오시는 하느님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을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린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어서 주님의 종 첫째 노래,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그러니까 이 육지를 떠나서 하다못해 예수님이 시돈 띠로까지 가갖고
바닷가까지 가고 복음을 선포하시죠. 신약시대에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펼치신 분, 땅과 거기에서 자라는 온갖 것들을 펴신 분, 그곳에 사는 백성에게 목숨을, 그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분,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그러니까 참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를 불어넣었다고 그래요? 숨을 불어넣었다고 그러죠. 이제 그곳에서 모든 백성에게 목숨을, 그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하느님의 영을 우리한테 전해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구원자, 이런 발전까지 하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보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도 제가 성경여행 24강에 아주 잘 설명을, 물론 이제 제가 또 한 번 더, 우린 자꾸 까먹어요. 까먹는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배운 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미쳐요. 까먹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운 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누가 또 미치냐면 제가 미쳐요. 왜 미치냐면 너무 똑똑한 사람들 앉아있고 안 까먹으면 서로 미쳐요. 또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뭐 있었던 모든 사건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도 미쳐요. 잊어먹어야 돼. 잊어먹어야 돼. 그래서 잊어먹고 다시 또 기억하고, 잊어먹고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까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제 나이 때 들었으신 분들은 단어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는 단어 생각이 많이 나요. 왜 중고등학교 때 단어 생각이 많이 나면 하루에 8시간, 7시간씩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배우니까 계속 같은 언어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40살, 50살이 되면은 배우지 않아요. 책 읽지 않아요. 반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있었던 단어를 기억하려고 그러는데 그 기억이 나요? 그 답답해 하시지 마세요.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답답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꾸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스승은 온 세상에 널려 있죠. 모든 것이 다 스승이죠. 특별히 저는 뭐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특별히 신학교 때, 또 이제 이 진짜 스승님은 나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저를 일깨우는 게 제일 많으셨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자하고 대낮에 지금 쳐다도 안 보는 여자하고 다정하게 앉아갖고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느님은 영이시다. 제가 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을 불어넣어 주었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제가 왜 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육으로 만나서는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육으로는 자꾸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느님을 자꾸 느끼려고, 영으로 느끼려고 해야 돼요. 하느님을 여러분들 성당에서 기도할 때 내가 지금 하느님의 영 안에 들어간다. 하느님의 그 혼 안에 들어간다. 하느님의 무한하심으로 들어간다. 하느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머무른다. 이런 기분을 자꾸 가지면요, 그 시간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육은 뭐예요? 뭐 텔레비를 보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여기저기 막 재미난 거 쫓아다니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육적일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은 고요히 머무르는 거예요. 엘리야 예언자한테 하느님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냈듯이 우리가 이제 미사 때 정말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체 앞에서 성체 조배하고 이럴 때 영이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요. 어떻게 한 걸음 더 나가느냐?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완전한 계시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 이제는 어떻게 나가냐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이게 먹는다고 표현을 해갖고 좀 너무 사실적인 것 같지만은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합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르면은 내가 뭐가 되느냐면 예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이 되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머무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몸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달라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이게 참 부족했던 인간이에요. 저 자신이. 육신이 아프기도 했고 신부돼 갖고 담배도 막, 물론 이제 담배 끊은 지 20년이 넘지만은 술도 많이 먹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육적인 생활이었던 거죠. 하느님이 머무르는. 그래서 제가 요즘 이 C19의 최고의 수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학교 생활하고 거의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좀 밤 10시 반쯤 자갖고 아침에 일어나갖고 성서 읽고 성서 공부하고 하루 종일,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우리 직원들하고 정말 1시간 정도 걸으면서 예수님을 제가 항상 도사라고 그래. 길이의 스승, 도사. 예수님이 항상 걸으셔요. 보면 예수님이. 이 걷는 게 참 신앙에도 도움이 많아요. 이제 걷다 보면 묵주 들고 지금 바위공원 도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 보면 참 반가워요. 어쨌거나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사야 예언자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리고 그 위를 걸어다니는 분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그럼 예수님이요, 마르코복음 1장 38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제자들은 지쳤어요. 지쳤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다음 고을로 가자.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떠나온 거죠.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성서 전체를 다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약성서 전체도 이해하시고 헬레니즘, 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시작된 헬레니즘 문화도 이해하시고 로마 문화도 이해하시고 이집트 문명도 이해하시고 저는 심하게는 메소포타미아 문명뿐만 아니라 그 인도 문명까지도 저는 이해하셨다고. 물론 공자님까지도. 왜? 하느님이니까. 계시의 하느님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훅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질서의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발전, 성숙의 끝에 때가 차서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하이라이트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내가 너를 빚어 만드는 거, 창조한 거예요.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예수님이 계속 나는 빛이다, 어둠의 자식을 가지 마라, 빛 안에 머물러라,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언어가 예수님한테 와서 다 실현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루카복음 4장 17절에서 22절 요 말씀, 예수님께서 처음 회당, 그것도 나자렛 고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세요. 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스승으로서 자격이 갖춰진 거죠.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알리고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 드는 사람한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마르코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은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루카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눈먼 이들에게는 밝음을,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는 해방을, 묶인 이들한테 자유를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600년 전에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 바빌론 사람들한테 억압받고 묶이고 다 해방을 시켜주는 첫 번째 구세주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당신한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된 말씀을 우리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고 가셨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지난번에 이례적이었고 조금이었지만은 지금 갑자기 막 식구가 나타나갖고 성남에서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갖고 우리 생태마을에서 이것저것 기쁜 소식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몇몇 군데 우리가 돈 되는 대로 보내줬습니다. 이제 저는 잠비아에 어떻게 해서든 지금 문이 열렸다고 그러니까 잠비아에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구로 좀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지금 전 세계에 제가 시리아 난민도 좀 돕는 그런 일도 조금 하고 있는데 시리아 난민들 다 지금 뭐 유럽으로 다 잡혀간다고 봐야죠. 쫓겨나고 잡혀가고 눈먼 이들은 다시 보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가난하니까 눈이 머는 거예요. 영양이 좋지 않으니까 눈이 머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잠비아 안과 선생님 가갖고 백내장 수술해갖고 안 보던 거 이거를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이건 뭐냐면은 지난번에 우리 경비원 아저씨 억압받는 사람이에요. 누가 편들어줘야 돼? 우리 교회가 편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억압받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나한테서 실현됐으니까 예수님을 몸 안에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계명 실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 하느님을 모시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 이게 그냥 거의 통째로 일관되는 말씀을 우린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안에 개입하시는 하느님, 질서의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의 영을 예수님 우리한테 전해주는 것 넘어서서 예수님은 나의 먹이로 오시고 나하고 하나가 되시고 그래서 온전한 일체를 예수님께서는 꿈꾸셨고 완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제 주님의 종 둘째 노래 말씀 드리겠습니다. 49장 6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그러니까 유대 민족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자기네들만 하느님한테 선택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집트로 한번 유배라기보다도 피난살이를 간 거죠. 이집트 때는. 그런데 종이 돼버린 거고, 두 번째는 바빌론으로 597년에 1차 유배, 587년에 2차 유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538년에 페르시아라는 키루스 왕이 니네들 다 믿고 싶은 거 믿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빌론으로 가면서 이 유대인들이 촌놈들이 서울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의 황금 궁전, 뭐 파란 궁전, 어마어마 막 50m 이런 성전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예루살렘의 성전은 완전히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그러면서 유다인들이 하느님의 개념이 많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초월적인 하느님,
우리 유다 민족을 벗어나는 하느님. 자, 여기서 새로운 개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월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초월적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좀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슈퍼내추럴. 자연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느님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아, 하느님은 이게 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 일상계를 넘어선 슈퍼내추럴한 초월적인 하느님이구나. 그러니까 인간과 하느님의 경계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의 조물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런 개념이 분명해진 거죠. 그리고 그런 초월적인 하느님이 겨우 우리 유대 민족 하나만 구원하려고 온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온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노래에서는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제 바빌론에 있으니까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대단한 말이죠. 내가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물론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키루스 페르시아 황제한테 적용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이사야 예언서, 스가랴 예언서, 다니엘 예언서, 그리고 신명기, 탈출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당신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테오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테오복음은 가장 긴 복음 중에 하나죠. 루카복음하고. 이 마테오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주님의 종 둘째 노래 49장 6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경배라는 단어가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을 때는 경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느님이죠. 하느님이 되신 거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갖고 정말 슈퍼내추럴이라고 말씀드렸죠. 초월적인 하느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초월적인 하느님을 만나느냐 하면은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두 제자하고 갈 때 무려 12km가 넘는 데를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죽으시고 비참하게 정말 온몸이 다 찢겨서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갖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하고 12km를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나타나세요. 그리고 문을 다 걸어 잠궜는데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시는 거죠. 문을 안 열고. 이게 이제 슈퍼내추럴, 초월적인 하느님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경배를 하는 거죠. 경배를 드렸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요 구절도 우리가 참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살았고 눈머니도 고쳐주고 중풍병자도 고쳐주고 말 못하는 이도 고쳐주고 5,000명도 먹이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죽은 라자로도 살리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셔갖고 무려 10번 이상을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승천할 때까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직접 나타나도 인간은요 1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헛걸 본 거요. 헛걸 본 게 분명해.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느님한테 지혜의 은총도 구해야 되겠지만은 믿음의 은총을 구해야 돼요.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어쨌든 하여튼 더러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 안 하세요.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자, 신천지 지금 빠져있는 분들 혹시 제 강의를 듣는다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들을 내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과천에 요한 지파
그거를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만희라는 실상은 거짓말이에요. 거짓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그 거짓 예언자를 따라가시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은 정확하게 갖고 계셨던 거죠. 주님의 종 둘째 노래 이어서 14절에서 16절, 시온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고 말하였지. 시온은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다인을 말하는 거죠. 시온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 우리는 하느님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더니 바빌론이 와갖고 그냥 끌고 가갖고 그냥 사람들 쇠차코를 채워갖고 끌고 가니까 시온이 이렇게, 시온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고 말하였지. 그런데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은 늘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오시긴 했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오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 이게 참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여기서 이제 돌 맞아 죽은 예언자들이 여럿 있는데 예레미야 예언자가 돌 맞아 죽었다고 그러죠.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가톨릭이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지금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53장 주님의 종 넷째 노래를 유대인들이 요즘 많이 공부를 한대요. 그걸 공부하면서 이미 구세주는 2000년 전에 오셨구나. 그거에 대한 공감을 요즘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종교인이 있고 그냥 날라리라고 그러죠. 날라리 이스라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마음이 많이 좀 넓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미 이제 그때 예수님을 죽이고. 그런데 이게 또 여러분들 참 우스운 게 우리 가톨릭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가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신앙의 자유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2000년까지 1948년 5월 13일 독립할 때까지 가톨릭한테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였다고 거의 20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지금같이 C19 같은 거 일어나면 저 다 누구 때문이라? 유대인 놈들 때문에 다 때려 죽이고, 패스트, 흑사병 있을 때도 유대인 그래서 다 때려 죽이고 계속 쫓겨나요. 그래갖고 스페인으로 쫓겨가고, 그다음에 폴란드로 쫓겨가고, 영국으로 쫓겨가고, 그러다가 다시 미국으로 쫓겨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라고 그러면 치를 떨는 그런 것들이 있죠. 어쨌거나 하여튼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유대인과 우리 그리스도교, 참 이게 섞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사야 50장 주님의 종 셋째 노래를 좀 보겠습니다. 50장 셋째 노래 4절서부터 5절. 주 하느님께서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다. 자, 여러분들 이제 위로자 구세주의 모습이 나옵니다. 구세주가 오면 우리를 위로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 위로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7절서부터 28절 말씀을 좀 잠깐 듣겠습니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이 때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의 때, 그리고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구원의 길을 당당하게 가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때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산란하죠. 제자들은 이제 다 도망갈 거고, 그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후손하고 환영하던 그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를 거죠.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지금은 요한복음인데 마르코복음 1장 15장에 때가 차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은 당신이 아브라함부터 인류 역사, 구원의 역사 안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갖고 완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완성된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는. 그래서 우리들은 창조되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가고, 하느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완성된 하느님 나라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과 계명,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 우리는 그 완성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과정일 뿐이죠. 그런데 새로운 과정으로 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가난하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이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러한 따뜻한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여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런 단어가 참 많이 있어요. Share the love. 사랑을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개념, 여러분들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이 이 지구 안에 차고 흘러 넘치면은 하느님 나라가 많이 가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 때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서, 정말로 이 성경이 얼마나 은혜로운, 이게 구원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는 속 이야기를 하는 거,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친구예요. 근데 친구가 나 요즘 이런 고민이 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친구예요. 그런데 정말 그 친구를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마음 비치지 못하고 살았어. 그래서 사람들하고 잘 사귀질 못해, 인격적으로.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 번 만나는 그런 그 역사를 알면 그 친구를 이해를 쉽게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이해하고 싶다면 구약성서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마지막 3장까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님,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요거를 이해하면 사도행전, 로마서, 기가 막힌 그 바오로 사도 이야기까지 통째로 이해가 되면은 그때는 믿지 말라고 그래도 하느님의 현존, 존재하심이 그냥 내 안에 존재하심이 느껴지죠. 그래서 성서 공부하는 것도 기도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사야 50장 6절, 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이게 500년 전에 제2 이사야가 한 말이에요. 구세주가 매를 맞는다? 구원의 하느님이 매를 맞는다? 이거는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느님, 전능하신 하느님, 무소불위의 하느님, 창조의 하느님, 이런 하느님이 매를 맞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이게 예수님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26장 67절에서 68절.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고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침 뱉음을 당할 걸 아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쳤다. 더러는 손찌검을 하면서 메시아야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사야서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하느님께서 나를 좋아해 주신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마르코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빌라도가 그들에게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하자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이 빌라도도 참 나쁜 사람인 거죠.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죽음, 구세주의 모습을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겠죠. 과연 이런 구세주가 과연 나타날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희생 제사가 나옵니다. 그 우리의 주님의 종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구세주인 거죠.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이 서서히 유대인들한테 이제 각인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차가워지지만 하느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주님의 종이 노래는 그 부르심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계획하시고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노래에서 주님의 종은 자신을 향한 세상의 무관심과 거절을 겪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지치고 외로울 수 있지만 그 고통조차도 하느님 나라를 향한 여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자라고 있고 하느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완성된 나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래에서는 주님의 종이 고난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으로, 인내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따라 걸으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죽음조차도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굶주리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속에 구원과 완성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 길 위에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느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